오늘 마태복음 30절 말씀입니다. 요한. 이건 세례를 안 붙이는 요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세례는 직함이죠. 세례자인데 쉽게 말하면 요한의 사생활. 그래서 요한 하고 쓴 겁니다. 요한. 그는 낙타털로 그 옷을 입었으며. 좀 재밌습니다. 그 당시에도 옷이 있었죠. 낙타털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야생적인 삶을 살아간 것이 쉽게 말합니다. 그의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으며, 띠도 그냥 무슨 허리띠 일반적인 쓰는데 그냥 가죽띠를 띄었으며, 이것은 다 야생적인 삶이죠. 그의 음식은 비트기와 야생꿀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거의 극비야 극적인 그런 고통의 삶을 말합니다. 당시 헤롯과 반대로 헤롯은 궁중에서 굉장히 화려했죠. 궁중이. 그런 굉장한 그 헤롯 궁에서 호르사에 반해서 요한은 극비하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걸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라는 게 오늘의 이유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나가는 과정에서 모든 그 죄를 이기고 모든 잘못을 뉘우치고 드디어 회개의 삶을 살아갑니다. 평평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만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다음 장면이 헤롯, 요한, 그는 너무나 좋은 궁에서 살았다고 해야 되는데 요한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힘든 이유는 요한이 이렇게 사는 것 때문에, 요한이 이렇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회개가 가능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처음 가는 길이 어려운 이유는 회개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헤롯처럼 좋은 사람이 배경이 되면 회개가 안 됩니다. 인간은 유복하거나 성공하거나 잘 되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게 되면 인간은 타락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삶이 내 뜻대로 안 되고 삶이 무너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소위 고난이 올 때 인간은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어려움들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옛날부터 있던 교단이었죠. 조그만 교단인데, 이 교단은 이제 예수를 붙듭니다.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여러분 가난에서 건져주십니다. 예수님을 선포하십시오. 질병에서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 앞에 맡길 것이 없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될 것입니다. 하고 그 이름을 많이 외치는 교단이 있습니다. 진리에서 약간 벗어납니다.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진리에서 약간 벗어난 것입니다. 아마 이런 스타일은 아마 여러분 다니는 교회 모습도 할 겁니다. 여러분 성도로 오는 걸 겁니다. 예수님을 붙으십시오. 건질 것입니다. 왜 약간 빈다고 하시냐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천국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천국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고난을 하며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 죄를 씻는 회개를 해야 되며 죄에서 돌아서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중요한데 우리는 그 중요한 거 약간 벗어나서 단지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서 신앙을 말합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였고 비밀을 보이리라 하면서 부르짖음을 통해서 자꾸 문제 해결하게 합니다. 순간적으로 그게 많은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 지나면 그건 큰 유익을 못 줍니다. 정말 큰 유익을 준 것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못 주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미혹되지 마십시오. 그것이 진리처럼 보이고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문제가 있을 때 기도를 통해서 풀이 나옵니다. 하지만 가장 직선길, 하나님께 나가는 가장 직선길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저는 병원에 간 적이 없죠. 5년 전입니다. 제가 아픈 마지막 아픈 거였는데 이빨이 엄청 아팠습니다. 3개월을 일을 한달했는데 제가 재봤습니다. 자로 2mm입니다. 아는 치과 의사분 두 분이 저한테 이건 발치하면 안 됩니다. 제가 경고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가 환원되어 가자마자 위험합니다. 저도 이제 내일 직권을 하려고 준비하고 전날 제가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이빨을 어떡합니까? 네, 하나님 이런 마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경아, 네가 기도해서 낫자는 분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손을 딱 얹었습니다. 얹었는데 내 하나 앞에 범죄한 죄들이 막 토해지는데 아마 이 종이컵 한 컵은 나왔을 거야. 눈물이요. 한 컵 정도 눈물이 푹 쏘였는데 저도 주체할 수 없습니다. 30분을 막 통했는데 신기합니다. 이가 붙었습니다. 저는 제가 제 모든 병들을 쫙 기도로 놨죠. 그것도 기적이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다음부터 병이 안 왔는데 이 이빨이 흔들리는 이 문제, 우리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뭐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대부분의 모든 제 신유는 거의 회개였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니까 이빨에 붙는 기적이 옵니다. 붙어버렸습니다. 축복은 건강이 아닙니다. 축복은 제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본질 알아야 됩니다. 축복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축복은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입술의 죄악들을 낱낱이 토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가난에서 벗어나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여러분 미면체를 여러분 분간해야 됩니다. 축복은 내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죄를 사함받는 게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죄가 막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죄가 안 보이기 때문에 삶의 어려움이 동원됩니다. 그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본질적인 축복을 얻는데 바로 죄 사함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죄 사함은 거기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죄는 예수 안에 있으면 천국 들어갈 때 속죄를 적용받고 들어갑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성결이 적용받아야 됩니다. 성경입니까? 제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사함의 비밀 같은 이상한 책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다 쓰레기입니다. 우리가 성결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을 때 속죄를 적용시켜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은 성결의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우리가 부산에 가야 되는데 산들이 막습니다. 뭐로 뚫습니까? 죄를 사함받아서 뚫어내는 것입니다. 그 자에 적용시켜서 부산에 도달된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가 내가 막힌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뚫는 것입니다. 성결로 뚫습니다. 또는 죄에서 돌아서는 회의로 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그런 교파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이유가 참 많습니다. 어려운 문제 가지고 나갑니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미미한 차이에서 여러분 거기서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미미한 차이에서 회개로 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있는 요한을 보십시오. 요한은 낙타털로 그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의 허리에는 가죽띠를 찼습니다. 그리고 그는 메뚜기를 먹고 꿀을 먹었습니다. 극단적인 삶입니다. 하지만 요한이 불행했을까요? 자, 제가 사람들한테 그럽니다. 당신은 지옥 갑니다. 하는 사람들이 막 분노합니다. 저는 압니다. 왜 하냐고요? 우리 영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이 천국 가는 영 상태면은요, 욕심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천국은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뭘로 해를 쓰는 것이 천국입니다. 우리 영이 천국 가는 영이면 이 땅의 욕심을 안 갖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입니다. 어떤 분들이 교회들을 횡령했다? 지옥입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비를 져줍니다. 지옥입니다. 왜냐고요? 우리 영혼이 신기하게도 하나님, 천국은 이 땅에 있죠. 하나님이 내가 산이 다 뚫립니다. 회개입니다. 뚫리면 인간의 욕망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을 꿈꾸는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지옥 갑니다. 그 좋은 거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면은 욕망이 사라져요. 욕심이 사라집니다. 이 탐심이란 것은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과 내가 가로막힐 때 찾는 우리 영의 욕구입니다. 그때 뭘 찾습니까? 좋은 집, 좋은 차, 교회의 부흥, 이름 명예, 명성, 내 모든 소원 성취, 배우자, 여행 찾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이런 게 다 평평하게 되면, 회의가 되면 우리 영은 안 찾게 됩니다. 왜 안 찾으면은 우리 영은 압니다. 우리 영은 지금 평안합니다. 지금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되면 행복이 옵니다. 자동적으로. 행복한데 뭘 구합니까? 불행하니까 구한 겁니다. 불행하니까 뭘 찾고, 불행하니까 뭘 얻어 애를 씁니다. 행복한데 뭘 찾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배우자를 얻었어요. 만나요. 아무 생각 안 납니다. 뭘 구해요? 여러분, 기가 막힌 사람과 여행합니다. 뭘 구합니까? 아무것도 안 구합니다. 행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얻으면 구할 게 없어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그것이 바로 성을 얻은 자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지옥 갈 사람들은요, 압니다. 영이 알아요. 그래서 어차피 죽은 다음에는 너무 고통을 들어가니까 영이 뭘 찾습니까? 이 땅에서 뭔가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 땅에서 축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 사장이 월급 줍니다. 알아서 줍니다. 열심히 일만 하면 됩니다. 근데 돈을 자꾸 돈 달라고 하면은 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복이 근원이십니다. 알아서 주십니다. 우리는 뭘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전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전무할 때 이 땅에서도 천국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극한 상황이지만 불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이 땅이 천국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못 만나면 이 땅에서 탐심이 좌우해가지고 욕심덩어리입니다. 욕심덩어리 돼가지고 여러분, 제가 어제 세 번을 말씀드렸죠. 그분들이 하나님 만나면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아예 교회 개척 안 하면 어떻습니까? 아니 무슨 여러분 이름이 실수면 어떻습니까? 그거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 만나니까 자꾸 그런 욕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지옥 간다 할 때 사람들은 분노하지만 저는 압니다. 욕심이 있는 한, 탐심이 있는 한 그럼 지옥 갑니다. 여기 10번째 계명을 말씀드렸죠. 탐심죄가 사람들만 놀랬습니다. 탐심죄가 지옥 가는군요. 놀랬습니다. 여러분, 이 탐심죄는 천국을 가르는 가르막입니다. 물론 음란에도 지옥 갑니다. 여러분, 미워도 지옥 갑니다. 이 10계명 가운데 가르는 탐심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탐심이 사라집니다. 우리 죄의 마지노선은 아니지만은 죄의 어떤 끝자락이 탐심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불행한지 아십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 있는 한 여러분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욕심 때문인데 하나님 만나면 욕심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행복한 것입니다. 이유를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욕심이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오늘 얼마 벌어야 되는데, 하늘 얼마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해결돼야 되는데, 이게 있는 한 여러분 불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면 이게 없어집니다. 그냥 행복합니다. 먹는 게 메뚜기입니다. 행복합니다. 꿀입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거나 어딜 가나 항상 행복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프란스를 존경하는데 프란스가 3년 동안 동굴에서 기도합니다. 3년 뒤에 나옵니다. 마을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죠. 저 프란스가 옛날에는 막 술꾼에다가 막 나무꾼인데 그가 불에서 기도하다가 나오는데 얼굴이 기쁨이 충만합니다. 프란스 친구가 프란스를 자기 집으로 같이 잠을 잡니다. 프란스가 밤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밤새 한마디 기도합니다. 나의 전무가 되신 하나님,
울며 기도합니다. 6시간 내내 그거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와서 뭐합니까? 임대료 내려고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한 것은 뭐합니까? 돈 달라고 기도.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십니까? 여러분, 프란치스는 기도. 아직까지 여러분 하나님께 오질 않습니까? 왜 여러분 하나님께 오질 않습니까? 왜 여러분의 신앙 아직까지 거기 머무릅니까? 그 친구가 프란치스의 걸 보고 프란치스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 프란치스 친구가 생각했던 것처럼 밤새 뭘 기도할까?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무가 되는 것입니다. 욕구가 사라집니다. 욕망이 사라집니다. 소위 비전이 사라집니다. 저는 교회 건축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겁니다. 목회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걸 응답하십니다. 믿음을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막 옵니다. 그래,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돼. 모여야 된다. 그리고 교회가 건축됩니다. 그리고 거기 있던 교회에서, 세계에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건축을 시키는 하나님. 하나님을 시킨 적 없어요. 여러분이 한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목사님은 욕망이 불타는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항구합니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정확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정확해야 됩니다. 신앙이 엇빛 사람에게 근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정확한 신앙자입니다. 요한은 정확한 신앙자예요. 요한은 유대 광야,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요한은 금식을 많이 하죠. 잘 나오죠. 근데 요한은 불행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 불행감이 뭐냐면 욕망 때문이며, 불행감의 요인이 바로 마귀 때문입니다. 마귀는 늘 불행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늘 불행합니다. 하나님은 늘 행복합니다. 모든 불행감, 우리 안에 있는 염려나 두려움, 불안, 이런 설교 많이 있습니다. 불안에서 벗어난 법, 그거 다 쓸데없는 설교들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법, 다 쓸데없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다 없어집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많은 설교들은 말이죠, 근본적인 길인 회개를 안 해서 온 현상들을 가지고 자꾸 논하는 겁니다. 염려를 벗어. 여러분, 염려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헤롯이 화성이면 염려 못 벗어납니다. 그건 이론입니다. 여러분, 백날 들어보시오. 염려에서 벗어나는 법, 불안에서 벗어나는 법, 다 미혹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면 모든 게 사라집니다. 그 모든 게 사라지는 길이 지금 누굽니까? 요한이 가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헤롯은 헤롯 궁에서 화려하지만 늘 불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얻어도 불행합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강구합니다. 좀 좋은 게 강구합니다. 얻었습니다.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또 원합니다. 새로운 것을 또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그리고 또 강구할 겁니다. 여러분, 쳇바퀴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문제는 그 문제가 해결되면은 문제 없을까요? 문제 또 있습니다. 또 문제 가지고 또 불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제발 벗어나십시오.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은 말이죠, 근본적인 인간의 해결을 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얻으면 그냥 원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여러분,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영의 세계는 천국이 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대부분 지옥을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은 욕망 덩어리입니다. 욕망 덩어리.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욕망과 싸우면서 탐심이 발동합니다. 여러분, 지옥 갑니다. 지옥은 말 이런 거예요. 지옥은 얻으면 얻을수록 불행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할 때는 내가 뭔가 얻으면 행복할 것 같죠? 아닙니다. 얻을수록 불행. 여러분, 늪은 말이죠. 처음에 한 발 빠지면 다른 발에 또 빠집니다. 더 빠집니다. 욕망은 한이 없습니다. 인간의 욕망의 세계는 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탐심의 노예가 되면, 소유의 노예가 되면, 음란의 노예가 되면, 어떤 명예의 노예가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것에 손수 노예가 되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십시오. 세리요한처럼 자족을 배우십시오. 사울도 자족하죠. 감옥에서도 평화롭습니다. 행복합니다. 병원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먼 세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행복이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그 행복 가운데 사는 게, 그게 바로 지금처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하늘나라가 멀지 않습니다. 내 주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어디 가도 하늘나라입니다. 어디 가도 행복합니다. 어떤 정도 행복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읽은 책 가운데 찬양의 능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독서광입니다. 저는 이 성경에 몰두할 때 그 전까지는 책이 놓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제가 책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책들 자체만이 비옥되기 때문입니다. 성경만이 질리기 때문입니다. 그 찬양의 능력이라는 그 책을 제가 대학교 때 읽었는데 한 3번 본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의 감옥에서 찬송생활로 모른 책을 지은 작자인데 어느 부인이 말 고통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늘 불평합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벗어나 주십시오. 한데 해결 안 납니다. 그때 이 찬송의 능력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찬송 저자를 말을 듣습니다. 감사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됩니까?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기하게도 그 부인이 그걸 감사하는데 자기 남편이 어느 날 울면서 자기한테 와서 회개를 청구하는 겁니다. 여보, 잘못했어. 내가 당신을 막 때렸지. 당신을 내가 욕했지. 잘못했어 하고 막 와서 막 울어봅니다. 기지가 잘못입니다. 이게 좀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 마음에 감사가 올라옵니다. 삶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남편을 변화시키십시오. 그런 기도 안 합니다. 그걸 왜 합니까? 여러분, 환경을 바꿔달라는 기도 자체가 약간 유기만 아셔야 됩니다. 물론 그것도 성령 안에서 들을 때가 있지만 환경을 바꾸는 데 아니라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 남편 주가 감사합니다. 했는데 남편이 바뀝니다. 정상인 것은 뭐냐면은 그런 불행한 상황들을 만날 때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면 마음에 감사가 올라옵니다, 여러분. 찬양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환경이 바뀌는 것입니다. 환경 바뀌는 게 본질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환경 바뀌는 게 본질가 아닙니다. 본질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죄가 회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에서 기쁨이 올라오고 감사가 올라오고 행복이 올라오는 게 이게 본질입니다. 이 본질을 그 사람이 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송 생활로 여러분, 감옥이 뭔지 아십니까? 감옥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불행감의 감옥입니다. 그래서 벗어난 비결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 여러분,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를 회개하면 우리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감사가 올라옵니다. 행복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요원하는 게 없고 탐심이 사라집니다. 한 5년 전, 3년 전 일 같습니다. 분당로 목사님이 어떤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떠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회개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느낌이 옵니다. 회개했다고. 그때 그 목사님이 이런 걸 제시합니다. 20억을 주십시오. 나가면 퇴직하면서. 만약에 그 목사님이 그거 받고 나갔으면 지옥 갔습니다. 저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지금 그 20억 요구했는데 갖고 나가라. 물론 아직 안 나갔습니다. 회계 생각하기 좀 더 쓰시겠죠.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20억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프란시스가 밤새 손들고 나의 천만을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마음에 욕구가 있습니까? 다들 소원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게 하는 작업,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거기 뭐 선지자들이 청구했습니까? 왜냐면 선지자들의 전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재산이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아직도 여러분은 욕망의 탐심에 거기서 생활합니까? 하나님의 전부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부가 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부가 되면 고통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전부가 되면 우리가 뭘 간구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간구 많이 합니까? 그렇게 간구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간구를 접어두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막힌 것을 뚫는 작업을 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소원이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왜 자꾸 교회 건축하자 뭐 하자입니까? 아직 신앙이 얕아서 그렇습니다. 전 비난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얕을 때는 자꾸 하나님 위에 비본질이 자꾸 커 보입니다. 비본질들이. 그러나 깊어지면 본질이 중요합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 위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를 사랑하라. 이는 첫째 기능이다.